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떠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처를 예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여서 이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저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내게로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을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부활하시거나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접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를 예비하고 거기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자기 안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있는 곳에 그도 거하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 길을 내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 너희가 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빌립은요,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까지는 이해가 아직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길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는 말은 구원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길을 여셨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다라는 것은 자기가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 하나된 관계 아래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근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요. 거기까지 막 들었는데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로 간다 했는데 당신 아버지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11절 말씀에 결국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면 내 안에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딱 볼 때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 장차 예수님께서 떠나고 남은 제자들이 겪을 그 혼란과 고난을 대비하여서 믿으라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거하신 처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는 바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예비하셨다. 그것도 맞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그분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갈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드리는 고백 문화금식 운동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요, 첫 번째 날은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미켈란젤로라는 그 천재 화가가 태양, 달 전체의 창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 흰머리가 휘날리는 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성모독처럼 보일 수 있는 저 그림이 한껏 경외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물을 그대로 내두시지 않고 그냥 너무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그 섭리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QR코드를 탁 찍으시고 출첵 남기시고 이거 이제 질문에 답변 달아주시면 선물이 나갑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고백을 담아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